예,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우리가 지금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떠나야 할 것과 나아가야 할 곳, 떠나가야 할 것과 떠나야 할 것과 나아가야 할 곳, 이런 주제로 오늘 저녁은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노아 시대의 홍수와 더불어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인류는 또다시 멸망할 수밖에 없는 부패한 존재라는 것이 증명되었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류 구속을 위해서 이 셈 계통의 한 가계를 선택하셨는데 바로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선민 이스라엘의 역사뿐만 아니라 이 선택하신 이스라엘의 역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류 구속의 역사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인류를 구속할 메시아가 탄생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이 구속의 놀라운 그 역사 가운데서요,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구속을 실행하시기를 시작하신 이와 같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가 만연된 이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서 살았을 뿐만 아니라, 지난 시간에도 이 갈대아 우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마는 티그리스강과 유프라데스강 하류가 갈대아 우르입니다. 예, 이 지역은 4대 문명의 발상지 가운데 한 곳으로서 대단히 이제 문명과 문화가 발전된 이와 같은 지역이었습니다마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가 만연한 이와 같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이 아브라함의 조상들은 우상 숭배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이 복음의 전달자 혹은 언약 체결자로 삼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하셨는데, 창세기 25장 11절까지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행적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이 단원에서 하나님께서 인류 구속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떠나야 할 것과 나아가야 할 곳, 이것을 제시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아브라함 개인에게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온 인류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떠나야 하며 또한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상고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1절에서는 언약의 조건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조건적인 것과 무조건적인 것, 여러 가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는 이 말씀은 믿는 것, 곧 영접하는 것, 그 이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데 믿는 사람 곧 그 이름을 영접하는 것. 이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조건을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 이름을 믿지 않는다면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뭐 양심 바른 사람이거나 이제 큰 능력을 이렇게 행한 사람이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런가 하면은 이 아브라함에게서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3장 14절로 17절에 보면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지인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앞뒤를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에 대한 조건이 전혀 붙지 않는 이 무조건적인 이와 같은 약속인 것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1절 전반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예,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말씀하시며 약속하신 분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화를 받아도 누구한테 왔는가, 또 무슨 내용인가, 이것을 파악하지 못한다면은 참 난감하겠죠. 이제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한테 들었는지, 또 무슨 내용인지 그것을 알지 못하면은 들으나만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 말씀은 예,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인지 또 무엇을 말씀하셨는지가 그 다음에 전개되고 있고 이 본문 가운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말씀하신 분은 여호와이셨습니다. 여호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호와는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라는 이 호칭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입니다. 이 엘로힘이라는 것은 창조를 하시는 그러니까 모든 권능과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아마 여러분들의 이름도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지 간에 여러분들 부모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지어주셨을 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름을 지어주셨을까요? 그러겠죠. 저는 왜 저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는지 저희 아버지한테 못 물어본 것이 두고두고 후회스러워요. 아버지, 왜 저는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었는데, 그것을 못 물어보고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저의 이름을 저희 아버님께서 지으실 때 왜 이렇게 지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지금도 궁금해요. 근데 여러분들, 부모님들한테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왜 그렇게 지으셨는지. 예, 아마, 그런 말씀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이름도,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죠. 그러고 나서 이제 설명하기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설명을 붙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1장 25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리라. 그랬죠. 번역한 즉, 곧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라. 이런 이제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이와 같은 이름도 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런 게 이름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성경에 여러 가지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이나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의미가 이제 저희들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과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통 중에 부리짖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의 약물을 치고 있는
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출애굽기 3장 9절로 10절에 보면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바로는 애굽 왕이죠. 애굽 왕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렇게 모세를 불렀습니다. 예,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럼 너를 보낸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을 텐데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 이렇게요. 하나님께서 덧붙여서 말씀하십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창세기 3장 15절에 이제 바로 그 다음 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출애굽기 3장 15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이렇게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초로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초로 밝히신 하나님의 이름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런 말이에요. 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영어로 보면은 나는 무엇이다. 그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밝혀주셨는데 여기 여호와라는 호칭, 여호와라는 호칭이요. 이 하나님에 대한 호칭은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하는 이런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호칭을 그 설명과 함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밝혀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와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모세를 통해서 증거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자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증거하시면서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공식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공식화하셨어요. 출애굽기 6장 2절로 8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요. 출애굽기 6장 2절로 8절에 제일 먼저 6장 2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물론 이제 그 이전에도 여호와라는 말이 사용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이라고 밝히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4절부터 보면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라. 여기 이제 2절과 8절에서 두 번이나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운데 있는 말씀이 무엇인 거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러니까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내가 지금 이루려고 한다. 나는 약속하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이 있으십니까? 예, 있겠죠.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것이 죄사함의 약속과 구원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강조적으로 명시를 하셨다는 사실이죠. 예, 또다시요, 1절 여기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 말씀을 통해서 부르시는 분,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또 부름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온 인류를 위한 위대한 구원의 역사의 새로운 출발이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은 그의 아들 가인에 이르러 절정에 이르는 것 같았는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걷잡을 수 없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대로 나아가서 결국은 홍수와 바벨탑의 심판을 초래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속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대단히 중요한 인물이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도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바로 이스라엘의 조상,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바로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살 때는 아주 평범한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특별한 것이 없었어요. 평범한 한 사람에 불과했는데 바로 이런 평범한 한 사람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와 같은 원리를 살펴볼 때요, 아브라함은 평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일반인들에 비해서 좀 더 처지고 일반인들에 비해서 좀 더 보잘것없는 한 사람에 불과하지 않을까, 이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이 아브라함에게는 내놓을 만한 이력서가 별로 없었습니다. 조상들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종교를 가지고 있었고, 이 아브라함의 나이 또한 이미 75살이었고요. 창세기 12장 4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 자식마저 없는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문화로 볼 때는요, 정말로 초라한 이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자식들이 얼마나 많으냐, 여기에 따라서요, 그 사람의 위치가 이제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74살이나 75살이나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초라한 한 노인네에 불과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에서 대단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누구보다도 보잘것이 없는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라고요, 이렇게 제시를 한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성격이 어떤 것인가를 그래서 생각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래도 우리가 뭐 좀 쓸모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을 부르시는 이와 같은 원리를 보면은 세상에서 보잘것없고 약하고 힘없고 권세 없고 학문 없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요,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원리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는 정말 참으로 보잘것 없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로 보잘것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같은 자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받게 하셔서 그 누구도 이룰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신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요, 우리의 입과 우리의 마음에서 이와 같은 고백과 찬양이 나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또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누구누구한테 이야기해놨으니까 가서 좀 들어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누군가의 말을 듣고 행동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말씀이며 취소되지 않는 말씀이며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성취되는 말씀이며 이 변경될 수 없는 불변의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든지 가능하게 하며 말씀 그대로 이루어짐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말씀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수천 년이 지나도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없어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무엇이든지 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요 요한계시록 2장 이 마지막 절까지도 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예, 성경은 모두 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자신과 관련이 되거나 혹은 또 하나님과 관련이 되거나 혹은 또 우리 인간과 관련되거나 항상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취소하거나 하나님께서는 변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환경에 구애받지 않으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이 강단에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읽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모두 다 한 단어 한 글자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생명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절 중반부에서는 떠나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이 떠나야 할 것과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으로 아브라함이 이주해야 할 곳으로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기 제가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좀 구분이 안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떠나야 할 곳과 이제 아브라함이 가야 할 곳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신 것은요. 떠나야 할 것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가야 할 곳. 앞에는 것, 뒤에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구분을 지금 제가 계속해서 하는데 잘 이렇게 구분이 잘 안 되시겠죠. 그래서 이 당연히 가야 할 곳이 있다면 떠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은 아브라함이 떠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은 아브라함이 가야 할 곳. 아브라함의 목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리에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옮겨가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친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도록 아브라함에게 순종을 요구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것도 대부분 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그냥 옮겨가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나아가도록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여기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이라 했죠. 그런데 여기에 본토라는 말은요. 아브라함이 태어난 고향으로서요. 삶의 터전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친척은 일가 친척을 의미하고요. 아비집은 아비집. 이것은요. 건물로서 아버지의 집이 아니라 아버지의 슬하에서 아버지의 지시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세계로 이주하기 위해 현재의 삶의 환경과 배경으로부터 떠날 것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신 곳이나 혹은 어떤 사물로부터 떠난 일이 있었는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셔서 우리가 어떤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떠나거나 혹은 어떤 우리가 이제
이제 어떤 배경으로부터 떠나거나 뭐 이런 것들이 혹시 저희들에게 있었는가요? 이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고 일가 친척 아비집까지 떠났듯이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신 것으로부터 떠나 있는가를 항상 점검해 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신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구약성경에도 수도 없이 많이 나오고 신약성경에도 수도 없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떠나지 아니하면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꽉 붙들고 있으면 절대로 우리는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대단히 주의를 이제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서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너희는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렇게 당부를 했어요. 우리로 하여금 믿지 않은 자를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실제로 뭐 상종을 하지 말라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그들의 생각으로부터 혹은 그들이 추구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즉 믿지 않은 자와 멍에 매는 것으로부터 떠나라고 이렇게 공고를 하고 있고요. 또 동일하게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 6장 14절에 그런 말씀이 있고 17절에 가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이렇게 공고를 합니다. 이 부분이 안 되면은 우리의 영적 생활이요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결혼과 관련해서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결혼은 멍에를 함께 매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또 불신자들과 뭐 사업을 같이 한다든가 등등 이와 같이 유기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을 가리켜서 멍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소가 요즘 뭐 소가 쟁기를 끄는 거 거의 볼 수가 없죠. 기계로 하니까요.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 소가 쟁기를 끌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소 한 마리가 이렇게 쟁기를 끌었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군대를 강원도로 갔는데 강원도 가니까 글쎄요. 소 두 마리가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쟁기를.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이 낭비스러운지. 이 한 마리가 끌어도 되는데 왜 두 마리가 끌으냐. 그러면서 얼마나 낭비스러운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화전민들의 밭은, 이제 땅이 깊질 않아가지고 속에는 막 바위가 있고 돌멩이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가 한 마리로 끌어서는 도저히 쟁기를 못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 두 마리로 이렇게 끊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야 제가 고개를 끈덕이면서, 그런 점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동남아시아라든가 이런 데 가면은 아직도 소가 쟁기를 끄는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나라에 가면은 땅이 되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소가 두 마리씩 이렇게 끌어요. 쟁기를요. 그러면서 참 낭비다. 이제 이런 생각도 한편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소 두 마리가 하나의 멍에를, 쟁기를 끄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멍에를 같이 맨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떠나라. 그들 중에서 나와 있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이런 말씀들은 저희들의 신앙생활에 참 중요한 이와 같은 분리를 해야 될 이와 같은 부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떠나야 할 것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사도 바울이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했어요. 교훈이 다른 이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부터 떠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규모 없이 행하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이제 신앙생활하는 이런 자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낭비벽이 아주 심한 이런 사람과 항상 같이 다니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필요 없는 낭비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 또 뿐만 아니라 이것이 규모라고 그랬죠. 그래서 시간의 규모, 그리고 삶의 규모, 예를 들어서 심지어 먹는 것도 규모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저는 이제 병원에 가서 또 진찰을 했는데, 진료를 했는데, 이번 달 이제 초순까지, 제가 그 운동 이제 이 훈련을, 이제 다 마쳤는데, 3개월 정도 이렇게 해서 다 마쳤죠. 금년 이제 이번 달, 초까지. 그래서 이제, 지난 이제 그 목요일 날 가서 테스트를 하고 이제 그 결과를 오늘 가서 봤어요. 그런데 대단히 좋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주 모범생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운동도 모범생으로 하시고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도 모범생으로 하시고 당연히 이제 술, 담배 같은 거 안 하니까 아주 모범적으로 아주 몸 상태가 정말로 좋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더 이상 이제 병원에 와서 운동하는 것은 필요 없으시니까 집에서 운동을 계속해서 하셔서 이 상태를 유지하시라고 이렇게 이제 아주 좋은 말만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왔는데 이와 같이 이제 그 운동을 하는 것도 또 자가 치료를 하는 것도 규모가 있어야지만 되겠다라는 거죠. 예. 운동을 하는 것도 수시로 저도요.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한 번도 그런 내색 안 했습니다만은 수시로 하기 싫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시간이 너무 아깝다. 여기 둘레길 갔다 오면은 조금 돌면은 그냥 2시간인데 이거 시간이 참 아깝다. 2시간이면은 성경을 최소한 한 15장을 읽을 수 있는데 이러면서요. 저런 생각이 이제 시간 낭비가 아니냐. 가끔 이제 이런 생각도 나고 또 피곤하고 이거 힘들다. 그러면서 주저앉고 싶고 그랬어요. 그러나 한 번도 주저앉은 적 없습니다. 예, 가기 싫고 피곤하고 시간이 그렇게 저렇게 해도 한 번도 중단하지 않고요. 꾸준하게 계속해서 운동을 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 이제 좋은 상태가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도 제가 모범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성도들도 이와 같은 이제 건강을 위해서나 내지는 영적 성장을 위해서나 우리 성도들이 하셔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그것을 규모를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하시면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 조금 전에 읽어드렸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이것은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와 같은 공동체에서는요, 이 공통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성도들이 다른 교회와는 달리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서 받고 지켜야 되는 이와 같은 교훈들이 있잖아요. 이와 같은 교훈들을 우리 성도들이 빠짐없이 마음 가운데 두시고요. 이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저희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한 곳으로 간 것은 세상의 질서를 떠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믿지 않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들과 함께 살면은 영적인 질서를 떠나서 세상의 질서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영적인 질서 가운데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질서가 몸에 배이고 습관적으로요. 배이고 이제 이렇게 살아야지만 영적으로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통치를 받는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을 의미하며 우리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을 의미를 합니다. 예, 그러므로 히브리서 저자는 아브라함에 대해서요.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너는 너의 본토 친척을 떠나 내가 너에게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냥 갈대아루에서 계속해서 머물러 있다면은 예,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어. 이렇게 이야기한다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전혀 안 되겠죠. 예, 바로 그런 부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매일같이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절 마지막 부분에서 나아가야 할 곳이라는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것을 지시함과 동시에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가야 할 곳을 지시를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셨고 동시에 가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 여기 1절에서요. 떠나 그 다음에 가라. 이 두 단어는요. 이 두 동사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떠나 가라. 예, 떠나 가라. 그래서 떠나지 않으면요. 갈 수가 없고 떠난다고 할지라도 가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 성도들이 마음에 두십시오. 예, 우리는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할 때 떠나야 되는 것이며 또 떠나야 될 것들을 우리가 떠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실 때 또 떠날 것을 말씀하실 때 그것이 장소든지 어떤 이제 사물이든지 간에 우리가 거기서 떠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우리가 가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떠나가라 라는 것은요.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 내 앞서 가든 내 뒤에 남든지 상관 말고 너는 너를 위하여 떠나라.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항상 떠남과 분리의 역사였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보면요. 창세기부터 보면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의 행보는 항상 떠나고 그 다음에 가고 이렇게 해서요. 분리를 이루는 삶을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가정으로부터 떠나가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또 야곱은 형을 떠났고 삼촌을 떠나갔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을 떠나서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또 제자들은 배와 그물과 가족들과 일터를 떠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도 세상과의 분리를 통해 주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세상과 분리를 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불신 세계에서 떠나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쾌락을 떠나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즐거움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신 곳은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갈대아 우르와 비교하여 모든 조건이 열악하고 형편없는 곳이었습니다. 자, 갈대아 우르와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들어갔던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땅을 비교한다면요. 이 팔레스타인 땅은 이 갈대아 우르에 비해서 정말 형편이 없는 땅이었어요. 안 좋은 땅이었습니다. 환경이 열악하고 토질이 안 좋고 그런 땅이었습니다. 출애굽기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계속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 땅은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인 것처럼 그 땅은 아주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예, 물도 아주 귀한 땅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토질도 식물이 잘 자라기도 쉽지 않고 그 다음에 또 목축업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요, 목축업을 하기에
적절치 못한 그와 같은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땅을 이제 땅으로 인도를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갈대아 우르와 비교하여서 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땅은요, 모든 조건이 열악하고 형편없는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는 유프라테스 강 유역으로 물이 풍부하고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세계 4대 문명 발상지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 문명의 발상은요, 항상 거대한 강의 유역에서 그 하부에서 이렇게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저 중국의 황하강 하류에 거기는 아주 거대한 이와 같은 이 강이 있고 강 양쪽으로 거대한 평원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어났어요. 이 아시아의 문명권은요.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든 문명들이 이와 같이 강 하류에서 일어났는데 그 중에서도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그 하류 그 지역이 바로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인데 그 지역은 4대 문명의 발상지 가운데 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신 땅은 아주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물이 부족한 땅이었습니다. 예, 아브라함이 살던 유프라테스 강 유역의 갈대아 우르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열악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약속하신 땅을 다만 육신의 눈으로 평가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냐, 지시하셨느냐, 인도하셨느냐 이것이 중요했지. 그 땅이 내 눈으로 보기에 인간적인 이와 같은 이제 기준으로 평가할 때 그 땅이 어떤 땅인가 이런 것은 관념이 없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요. 인간의 눈으로 본다면 에이 이 정도야. 우리가 살던 곳이 더 좋은 곳이잖아. 우리가 잘못 선택했어 라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는 땅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온 후에 광야에서 민수기 11장 6절에 보면 광야에서 이렇게 불평했어요.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퇴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렇게 불평을 했습니다. 예, 이스라엘의 이와 같은 불평과 불만은 이 광야 생활 동안 계속해서 반복이 되었습니다. 예, 민수기 20장 5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항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송이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없고 없다. 이렇게만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야에서 살라고 하신 것은 아닙니다.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도중이었어요. 그 가는 도중에는 산을 건너야 되고 사막을 건너야 되고 광야를 건너야 되고 그런 땅이잖아요. 그것을 건너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가나안 땅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가나안 땅은 굉장히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모가 됐고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기름진 땅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에서 생산되는 오렌지는 미국에 유럽에 가면 제일 최상품으로 팔리는 것입니다. 사실상 유럽은 오렌지의 산지거든요. 오렌지와 포도의 산지가 바로 유럽입니다. 그래서 유럽에 가면은 끝도 없는 이 포도 농원, 포도 농장, 그 다음에 오렌지 농장이, 이 과수원이 끝도 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럽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 수입된 오렌지를 가장 좋아한다는 것이죠. 결국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가장 척박하고 보잘것없는 땅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이 그렇게, 기름진 땅이 되도록, 그리고 좋은 땅이 되도록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민수기 21장 5절에 보면요. 이제 불뱀 사건, 노뱀 사건이 있었을 때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며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이나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내려주셨던 만나, 그 만나는요 과자를 만들어 먹기도 좋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빵을 만들어 먹기도 좋고 그야말로 그 만나라는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시는 그 곡식은요, 그 음식재료는요, 무엇이든지 다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이와 같은, 그리고 만들면은 그것이 마치 꿀 섞은 과자 같은 이런 맛이 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그 다음에 육신의 시각으로 보니까 박한 식물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한 것입니다. 박한 식물은 혹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요, 돌멩이나 모래가 들어가서 막 확 깨물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별 수 없이 우리는 돌멩이를 가려내거나 내지는 혹시 또 위험하니까 그냥 뱉어버리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가리켜서 그런 상태를 보고 박하다 그런 거예요. 박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음식이 만나라는 음식 재료로요. 과자도 만들 수 있고 빵도 만들 수 있고 원하는 식품도 다 만들 수 있었습니다. 볶고 그야말로 지지고 삶고 굽고 다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음식만 만들어 놓으면은 꿀 섞은 과자 맛이었다는 거죠. 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만나를 보니까 박한 식물로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요, 우리가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는 것과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는 것은 이와 같이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눈으로 보기에는 좁고 볼품없는 환경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에 도착하자마자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땅을 주시기 위해서 저를 부르시고 저를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이와 같이 단을 쌓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들을 앞으로 계속해서 상고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환경에 대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보니까 이것을 보고 우리가 선호를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미래 다음 것까지도 보시니까 우리들에게 합당한 것을 허락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눈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고 기쁘게 이렇게 받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요. 또 저희들에게도 풍성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증거하기를 로마서 8장 18절에서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증거했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죠? 맞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고 유익한 것을 주기 위해서 예비하신다는 것을 항상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곳은 영광 도성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먼저 떠남으로 우리들의 환경은 다 사라질 수 있고 또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모두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라질 것들을 붙잡기 위해 나가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장차 올 영광 도성,
히브리서 13장 14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영광 도성. 그 영광 도성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